오늘 열왕기하 20장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때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거나 죽어야 할 때가 아니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랬더니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영적으로 깨끗해지니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집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아수르 군대 사네립 장군의 선전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여 18만 5천 명의 적군을 격퇴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이 대승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으려니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질병입니다. 그것도 가벼운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때 왕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그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까?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고난이 와야 하는가?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이토록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의 현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평탄하게만 살 수 없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과 기만을 당하고 바로 살아보아야지 결심한 그 다음날 바로 실패하는 나약한 모습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이처럼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에 아니요, 나는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큰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의원을 불러오라, 명약을 구해보라, 법석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 운명 이르니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먼저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 병든 몸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겁니다. 훗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을 만나게 되었을 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오늘 히스기야도 그리고 훗날 다니엘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약속의 말씀. 열왕기상 8장 42절 43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건지시려고 보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캐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마귀의 모든 괴계는 파쇄되고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기도는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예,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인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에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는 눈이 쇠하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쪼개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허물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낱낱이 샅샅이 다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문제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5절 6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 3일 만에 병에서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심지어 지구의 궤도를 10도나 뒤로 물러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기도가 나라를 바꾸고, 기도가 문제를 바꾸고,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까?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적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9살의 나이에 병이 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성전을 향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판도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히스기야의 기도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